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한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고, 당신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죠.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경험한 일은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마라의 물을 달게 하여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공격을 물리쳐 주신 것이었죠. 애굽에서 나온 후 아직 아무런 준비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받게 된 공격이라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험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었죠. 이상의 일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지 불과 3개월 동안에 겪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함께 낭독하는 십계명이 그것인데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리고 그의 구원하심을 입은 백성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며, 또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기동하며 산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또한 그러하기에 일주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남의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며 음행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거짓된 삶을 배격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이웃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중보자의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제사법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제사를 증리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사에 바쳐지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중보자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이 제사법을 따라 성막을 짓고 난 후에 출애굽 2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담하게 되었고, 가나안을 포기하고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이 가나안을 탐지하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며 그 죄를 담당토록 하셨죠. 이 40년간 이스라엘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란이 있었고, 무리가 반석을 쳐서 마실 물을 얻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고, 험한 길을 걷게 된 것에 불평하고 원망한 일로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다가 노뱀을 보고 생명을 건진받은 사건도 있었고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그 전투에서 그들을 물리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이에 그런 기간 동안에 모세의 누이였던 최초의 여선지사였던 미리암과 또 모세의 형이자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발람의 저주를 위해서 이제 발람의 저주를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바꿔놓으신 사건이 있었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두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한 미디안을 용서치 않으시고 그들을 쳐서 멸절하도록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는 동안 어느덧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간으로 정하셨던 이 40년, 그 38년의 시간이 거의 다 흘렀어요.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시간이 바로 화프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릴 뻔한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르우벤과 갓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앞선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시온이 다스리던 아모리 지역과 옥이 다스리던 바산 지역과 미디안에 머무르게 해달라는 청원을 낸 것이었죠.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의하면 르우벤과 갓지파가 가나안이 아닌 요단 동편의 이 땅에 정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영토가 더 넓어진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청원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일로 그렇게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모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7절에서 모세는 두 지파가 청원한 이 일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며,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을 38년 전에 발생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과 동일한 성격의 일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8절 9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바로 지금 이 청원을 낸 지금 가나안의 2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있죠.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으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모세는 어떤 이유에서 르우벤과 갓지파의 청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소수의 사람의 잘못된 말과 행동이 전체 이스라엘에게 낙심과 불신앙이라는 전염병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여기 8절과 9절에서 모세가 언급한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며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모든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고 동요해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10명, 이 10명이라는 소수의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었던 것인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12지파 중에 르우벤과 가지파 2지파 때문에 나머지 10지파 사람들도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 아는 자손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미약하기 그지없어서 도저히 그들과 맞서 싸울만 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만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자신들의 전력은 그들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겠노라고 했던 것이죠. 가나안은 주인이 없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이 이미 튼튼한 성을 건축하고 자리 잡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가 전력을 다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루벤과 가치파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미 정복한 땅에 그냥 머무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자신들은 빠지겠다고 하는 것 같은 말이죠. 자, 르우벤과 가치파가 우리는 이제 가나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10지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땅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정복한 땅인데,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편안히 여기서 머무르고 우리들만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라는 말이냐? 벌써 오래전 영화인데 지금까지 인용되고 있는 그 영화 친구를 하는 그 영화의 대사를 빌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네가 가라 가나 뭐 이런 거죠.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죠. 네가 가라 가나. 즉 다시 다른 지파들도 다른 10지파들도 서로 자기들이 요단 동편에 머무를 것이고 가나안에 너희들이 가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다툼이 생기면 결국 이런 갈등이 빚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세는 13절과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또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르우벤과 가치파를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죄인의 무리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죄 있는 종류라는 뜻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죄의 종자라는 뜻입니다. 죄의 종자. 그러면 이 종자의 기원은 어디냐? 모세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지금 오늘 이 청원을 한 이 사람들의 부모들이죠. 하지만 사실 더 근원적으로는 아람까지 거슬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식물이 물이 있는 곳으로 그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향하고 빛이 있는 곳으로 그 줄기가 향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늘 죄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늘 동일한 종자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 5절과 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밝히셨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열매를 기필코 맺고야 말게 하는 이 종자의 DNA는 뭐냐? 종자의 DNA는 뭐냐? 11절에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DNA,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DNA가 우리들의 본성에 그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DNA 때문에 우리는 늘 죄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모세가 르우벤과 같이 발견하는 얘기예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죄인의 종사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요, 그냥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말하지 않고요,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온전이라는 말은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이. 즉 말씀을 따르기는 하는데,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 빈틈이 없는 가득 찬 따름이 아니라 적당한 따름.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는 이런 따름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기는 간격이고 생각의 차이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뜻하는 바가 바로 온전히 따름, 즉 빈틈이 없는 가득 찬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명기 6장 5절의 이 말씀을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나의 최선, 나의 정성, 어쨌든 따르려고 했던 나의 그런 애씀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마는 것이죠. 르우벤과 가치파가 가졌던 생각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이제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여기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오래 하신 분이 과연 얼마나 몇 년이실까요? 우리 박정희 씨는 주일학교부터 다녔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박정희 실장님도 주일학교 다니셨으면 한 50년 이제 조금 넘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 같고, 우리 서관사님은 얼마나 되셨나요? 서관사님도 한 50년 가까이. 우리 오늘 안권사님은 아마 한 70년 가까이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70년. 정말 오래 생활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돌아가신 정진철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이 정도면 살 만큼 살았는데 할 만큼 했는데요. 그런데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진액을 쏟아냈습니다. 모세가 르우벤과 가치파에게 명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21절,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물론 가서 다시 한번 모세 책망을 듣고 가서 다시 상의하고 돌아와서 그래 우리 부인들과 우리 자식들과 아내와 이 가족들은 여기 이 땅에 남겨두고 우리는 끝까지 전쟁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을 때 모세가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절과 22절인데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 모세는 르우벤과 가치파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도 더 싸워야 할 것이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며 권사님들 많이 힘드시죠? 제가 권사님들 뵐 때마다 참 그래요. 제가 우리 안고사님 신방을 갔더니 안고사님 걷는데 막 비틀비틀해가지고 막 쓰러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더 걱정인 게 혼자 계시는데 그렇게 넘어지시면 이 뼈가라도 부러지시면 더 큰일인데 정말로 어지러워서 못 걸으시다가 기력도 없지만 어지러워서 넘어지시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몸이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도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는 그만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사도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로 인해 신앙의 갈등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내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즉 목숨을 잃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령 목숨을 잃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만 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는 이 말을 하면서 한 인물을 그 예로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의 벌거벗김의 수치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사랑과의 전투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쭉 알려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얘기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뜻을 행하는데 그게 적당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까 온전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빈틈이 없이 완전히 풀로 완전히 가득 꼭대기까지 꽉 찬 거. 흘러 넘칠 정도의 그 충만함.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100% 이루는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또 노력했는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빌립보서 3장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나는 이제까지 내가 해온 그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내 앞에 있는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그것을 위하여 내가 끝까지 달려간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간다. 내가 뒤에서 이제까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것은 내가 다 하는 순간 잊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싸움을 싸웠고 때로 가뿐하게 승리를 하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가까스로 패배를 면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처참하게 패배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싸움을 싸워오느라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그 흔적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 흔적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제는 이 싸움에서 한 발 물러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이 믿음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내 목숨이 끊어지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싸워오면서 얻은 것을 보고서 이제 멈춰버리면 모세가 시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소리까지 꺾어놓게 됩니다. 나 하나 편하게 살자고 하는 안일함이 전체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멍에로 묶여있는 말들 중에 한 마리라도 그 걸음을 멈춰버리면 그 마차는 멈추거나 달리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완전히 마차가 뒤집어져가지고 마차가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장은 외적인 성장,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그 신앙의 성장인가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지 못하느냐 하면 중간에 멈춰서서 도무지 더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발을 내딛지 않는 한 교회는 더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주저앉히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주저앉고 싶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멈춰설 지점은 지금 이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지막 승전 나팔을 울리시기까지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의 멍에를 메고 발을 맞춰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처소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수를 교체해서 넣어주시고 또 계속해서 달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주저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가츠파가 요단 건편에 머무르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다. 그들이 야세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또 들판을 바라봤더니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게 이건데 지금 이 땅을 보니까 이 땅 너무 좋네. 내가 가진 거 이거를 유지하고 불리기에 딱 좋은 땅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르우벤과 갓은 이 땅에 그 땅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됐었습니다. 왜요? 지금 그들이 눈으로 본 땅, 그 땅은 내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재리를 뽑아서 나눠 주신 땅은요 가나안 땅이었지, 그들이 지금 갖고 싶다고 하는 그 모압 평야에 있는 그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르우벤과 가츠파는 그것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더 누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가시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만 좀 달리고 싶다, 나 이제 좀 쉬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승전, 전리품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요거를 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 노년에서 충분하다, 난 이제 이거 누리면서 나는 이제 살고 싶다. 혹시 이런 욕망 때문에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은요, 지금 요 지역은 물론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고 그 땅도 싸워서 빼앗은,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면 차지하고 머물 수 있는 땅이긴 했어요.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게 하고 또 편안함을 주시고 그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만족하다가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르우벤과 가츠파가 그랬습니다. 르우벤과 가츠파,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보면 뒤에 보면 므낫세 반제파까지 이들이 거주지로 삼은 이곳은요, 가나안이 아닌 요단강 동편의 땅이었는데 오늘 보면 목축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이 땅을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약속대로 이 땅을 자기네 땅으로 얻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나면 이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툭하면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는, 바람 잘 날라오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외세의 공격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었어요. 뭔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가지고 뭔가 거둘만한 거 있고 배우는 거 이제 좀 저장할 만하면 공격받아가지고 그거 싹 다 뺏겨버리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외세 공격을 가장 먼저 받는 것. 지금 이 세상의 상이 우리 눈에 보기에 참 좋아 보여도 살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거처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곳에 사는 동안에서는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공격에 시달리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 곳이 될 거예요. 그것이 이곳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 그것은 더 이상 사단의 공격 따위는 받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참담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느라고 지치고 고단하시죠. 이 정도면 그래도 되었다 싶은 생각에, 이 정도면 그래도 잘 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주저앉아 쉬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조만간 이 싸움을 끝내고 정말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나 혼자 편히 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싸움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모두가 우리 모두의 승리로 그것이 귀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하고 싶을 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몸이 말을 안 듣는데 그래요. 몸이 만나도 교회 못 가, 교회에 출입을 못 하시더라도 믿음의 싸움은 그 자리에서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믿음에 계속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싸움은 싸우는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주께서 부르시면 때가 되시면 적당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때까지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세요. 기도하시고 우리도 함께 또한 권사님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월호 목사님 오늘 지금 동영상을 같이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월호 목사님도 그래 끝까지 힘을 내고 계세요. 마지막까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월호 목사님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우리들이 자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모든 사람이 못 간다, 주저앉는다, 여기서 이제 다시 되돌아가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저기다 하고 끝까지 모두를 다 끌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때로는 승리도 거두고 또 많은 전리품도 얻고 승리를 맛보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우리의 안식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주께서 계신 곳이요, 또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지금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요, 또 새하늘 것을 경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늘 접하면서도 이 땅이 마치 우리의 영원을 거쳐가겠듯이 여기서 주저앉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이 자리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여기 이 자리는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고, 너는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모든 땅이 여호와께 복종되기까지, 정복되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의 육신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박차고 일어나 사람과의 전투를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으신 그 승리가 있사오니 그 승리를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세상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고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삶을 살아내 보려고 이 세상에서의 이 나간의 여행길을 조금 더 편하게 가져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정말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되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냥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